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영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레위인의 일탈적 행위 그리고 그의 이기적이고 탐욕적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혼란에 빠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을 돌이키는 과정에서 이 기브아 지역에 유숙하게 되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첩을 융간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것에 대해서 안갚음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 복수심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충동질합니다. 죽은 시신,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정말 전대미문의 이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약 40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에게 이 첩을 융간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독촉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정말 헛된 객기를 부리면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아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과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약 2만 6천 명 정도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승기를 잡지만 나중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2만 5,100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600명밖에 남지 않고 이제 거의 이 괴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경건한 영성이고 의로운 영성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또 울부짖으며 또 자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그것이 정말 혹시나 형식주의에 빠져서 알맹이는 전혀 없고 또 다른 불의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할 경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맹세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600명 남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어떤 여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의 남자가 있지만 이 600명에게 이제 여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다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아주 슬퍼하며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베델이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울음인가? 정말 이것이 회개의 울부짖음인가? 여러분, 정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걸 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그처럼 살육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한 일이 아닙니다. 3번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2번 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에게 지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결코 하나님께서 두둔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올라가라 한 것은 베냐민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베냐민도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은 아무 명분도 없고 서로가 정말 싸움을 하지 않아야 할 싸움들을 하면서 피를 흘린 그런 무가치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무가치한 싸움에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베냐민이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되든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 막가파식에 자기의 길을 찾다가 그렇게 정말 싸우고 나자빠진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좀 상관한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가지고 그 결과 베냐민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회개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 울부짖음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경솔한 판단으로 우리가 불의하였고 우리가 정말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지파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바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튿날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형제들 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형식은 너무나 좋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백성들 간에도 진정한 샬롬을 이루고 싶다 하는 이런 의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일 뿐이지 이 형식 안에 진정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스라엘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 그 맹세를 했고 또 하나 맹세는 이 싸움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나오게 되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로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정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위해서 여인을 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길랏 야베스 민족이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맹세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겠다. 이제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쳐서 그 남자들이고 유부녀고 어린아이고 다 죽이고 처녀를 남겨서 그 처녀를 이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가져다 주겠다. 이런 발상을 한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내가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소위 헤렘 전쟁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은 2가지 중의적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또 하나는 진멸하다. 이게 헤렘의 2가지 중의적 뜻입니다. 근데 이 헤렘은 사실 그 헤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거부할 때, 저항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할 때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헤렘이라고 선포되면 그 대상은 생축까지 부녀가 되든 유아가 되든 다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헤렘 전쟁인데 지금 이 헤렘 전쟁을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헤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무서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을 어떤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에, 다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격할 때에 상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기는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의로운가? 그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도륙한 이 불의한 일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질적으로 회개하지는 않고 그 회개하지 않은 것에서 발생된 그 일에 대해서 또 다른 폭력을 통해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의를 양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길앗 야베스를 완전히 진멸하고 남자든 여자든 부녀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600명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20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일 본문에서 또 다른 이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형식주의의 극치를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는 없는데 그냥 껍데기만 있는 영성, 이것을 형식주의 영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식주의 영성을 진정한 의미의 경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빠져 있고 알맹이는 없는데 그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 형식을 취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착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이 형식을 갖고,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형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형식은 가지는데 정작 그 내면에 있어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무고한 피를 흘린다고 한다면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가 가치 없는 울부짖음을 하면서 이 헛된 영성과 헛된 예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을 공격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형식주의를 통해서 싸움에 참여 안 한 족속을 찾아내되 이 베냐민 딸을 주지 않겠다는 그 맹세도 또 충족시켜서 결국은 이 자기가 딸을 주지 않겠다는 맹세, 이 형식을 지키고 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식은 지키는데 정말 내용면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비겁함,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주의, 이 내용들은 너무나 처참하게 불의하고 그러면서도 이 형식은 마치 공의로운 것처럼 치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이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발생시키면서 정말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알맹이가 빠진 형식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이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를 곧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줄 압니다. 그것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단지 국민 의례하듯
그래서 정말 의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진솔하고 좀 진정성이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책임감 있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는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는 양보하지도 않고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이 험악한 어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좋아하실 리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 마지막 이제 사사기 본문을 마치겠지만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은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거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산 것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알맹이가 빠진 이 형식적 경건주의가 있다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 있는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하고 정직한 영성, 그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애와 사랑을 전하는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 없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 인애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 진정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경건한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영성을 가지며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회개를 하고 또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며 돌아보며 고치면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양보하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천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씀 내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긴 또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내일까지 묵상 해설을 하고 2021년 묵상 해설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요한복음부터 다시 또 묵상 해설을 할 겁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꼭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